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뜻이 됩니다. 더 깊이 말하면 그 사람의 인품이나 본성을 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또 우리에게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소망이나 기대만 품고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 이런 사람 하고 말하는 것처럼,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주는 그런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존재, 본질, 모든 것을 말해주고, 성경에서는 더더욱 그 이름이 그 예언적인 성격까지 있어서 그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야베스라는 뜻은 슬픔, 고통, 눈물, 이런 뜻인데,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슬픔, 고통, 수고, 고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 아마도 구절에서 보면, 구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롭게 낳았기 때문이요,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떤 다른 일반 고통과는 다르게 예사롭지 않은 그런 고통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 슬픔이라 이렇게 지었고,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가 태어난 환경,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이 어두움이라는, 어둡고 척박하고 또 고난의 그런 삶일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어둠의 날들일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기의 환경을 잘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 그가 참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태어났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봐도, 아무리 시대가 좋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수고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수고롭고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지금도 하루하루를 눈물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노력해도 우리에게 씌어진 그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네 인생들에게,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는 대단한 울림을 주고 또 도전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2025년 1월을 우리가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큰 은혜와 교훈과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먼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혹은 천사와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와 관련된 이름으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후로 가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을 때 남쪽을 남유다라 불렀고 북이스라엘을 11지파를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유다도 이스라엘 다 크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이스라엘로 불리고 북쪽 11지파도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로 가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온 천지와 그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만드신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열악한 환경, 인생의 한계, 고통, 슬픔, 이 문제를,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그의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한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있고 삶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이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과 행복과 웃음과 기쁨을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꿈을 꿈같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걱정, 그 질병 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선물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의미해 줍니다. 계약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 왕과 백성, 신랑과 신부, 언약 관계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놓은 것이냐 아주 당당하게 가져가고 요구합니다. 이것밖에 없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계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대단한 것을 깨달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뜻 이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신앙이 깊은 사람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기도는 신앙이 깊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의 지식이 있거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이제 믿어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신앙으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도를 뜯어놓고 보면 정말 1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의 기도는 고차원적인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이런 것도 기도했을까? 라는 그런 기도도 많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도 그렇게 화려하거나 찬란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의 땅을, 지역을 좀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은 그 기업이 매우 협소하고 또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란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야베스가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갔고 또 많은 근심과 걱정할 거리들이 그의 삶에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데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도 자기의 사정을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일어날 때에도, 누울 때에도, 일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기쁘고 즐거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꾸미거나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숨기거나 감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 때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주기도문의 강의의 첫 번째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음에서 돌아온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필요들을, 우리 인생의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대로 두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더 커집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바꾸면,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문제를 주셨을 때,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주셨을 때 이것이 기도의 제목임을,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10절의 야베스의 기도를, 간구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나의 지역을, 나의 땅을, 나의 기업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구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구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항상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무엇을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한다 해도 허공만 울리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믿어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가 땅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있는 환난과 근심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야베스가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고, 한나는 아들을 달라 해서 사무엘을 얻었고,
야베스는 땅을 넓혀달라고,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구하는 대로 받아서 슬픔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구체적인 기도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분명한 제목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에게서 3가지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야베스는 땅을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업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사업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했냐면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성경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전 성경에서 또 세번역 성경에서도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최상급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산업이 더욱 번창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 우리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는데 인생살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거기에 죽음의 바람이 날마다 불어옵니다. 마음 하나 삐끗하면 삶을 포기하더라고요. 마음 하나 삐끗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모든 일이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환난을, 재난을 막아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의 가정에 임하도록,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심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역대상 4장을 보면, 이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는 이 역대상 4장을 보면 족보의 9장까지 계속되는 그 족보 중에 짧은 2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족보는 누구의 아들들은 누구누구더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야베스에 다다라서는 특별한 2구절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야베스를 소개하죠.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그의 족속 중에서 세력 있는 자였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베스가 그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4장에 나오는데 그의 족속 중에서, 그의 가족 중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올랐다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그 지파 중에서, 자기 족속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일 수밖에 없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딱 한 가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족속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세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생 역전된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한 가지 계획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기도를 계획하고 기도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그냥 모두의 이름이 그냥 누구의 아들로 기록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삶,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 한계를 그냥 극복하지 않고 수용하는 그런 시대에 그렇게 만족하는 시대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자신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놀라운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변하고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앞에 나아갔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 그 소원을 아뢰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지위가 높거나 물질이 많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걸림돌이 되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그 기도를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기도는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삶에 2025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여서 승리하고 구하는 것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